불상이 지니면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불상을 모시고 예배를 하는 데에 이런 불상은 막 일반 불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부처님의 모습을 닮은 형상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각적인 그런 하나의 조형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 속에는 부처님의 어떤 신성함과 또한 권능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신성한 그런 가르침에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와 또 부처님, 또 불상이시는 하나의 어떤 권능의 화신으로서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해야지만 그에 대한 예배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불상은 불상이고 나는 나다 이런 마음 가지면은 절대 예배당이 될 수가 없고, 정말로 부처님의 신성함과 권능함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서 예배를 올릴 때에 정말 그 불상에 또 부처님의 이미지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아주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소통의 의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관찰입니다. 그런 사물을 관찰을 잘해야 되겠죠. 가령 어떤 분이 나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왔을 때에 이분이 왜 오셨는가, 현재의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런 것을 나름대로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사람이 와가지고 나름대로의 자기가 온 이유라든지 그런 신상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줘야 돼요.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지. 공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영어로 말하면 니드가 무엇인지 니드를 파악을 해야 돼요. 나는 좀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갖고 있는데 어디 가서 기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좋은 기도처를 안내해 준다든지, 또 기도할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니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줄 때에 이렇게 하라. 그 다음도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청유형적으로 이런 4단계의 소통의 과정을 잘 파악하고 받아주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관찰, 영어로 말하면 observation. 공감을 해야 되겠죠. 느끼셔야 됩니다. feel. 슬퍼서 하기도 하고 feel. 상대방의 욕구 파악, 니드가 무엇이냐. 또는 청유형, 부탁형의 또는 청유형의 어떤 한 조언, 이런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이것만 하나의 뭐 해보지 않겠느냐 하나의 에스크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오늘날의 소통에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나한테 분명히 왔을 때는 또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에 이러한 과정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함께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은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수영이죠. 수영이 참 필요해요. 그 다음 수영할 때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몰라. 자신을 잊어버려야지. 자신을 너무 내세우다 보면은 상대방이 거기서 딱 대화가 중단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면은 어느 왕이 멋진 궁전을 하나 지었습니다. 멋진 궁전을 하나 지어놓고 데코레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조언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화공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장식을 하면 어떨까요? 하니까 왕이 그러면은 최고에 가는 화공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며칠 후부터 작업을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난 뒤에 수소문에서 화공 두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왕이 내가 이렇게 좀 궁전을 지어놨으니 이 두 분은 아주 이 궁전이 좀 장엄될 수 있도록 잘 좀 데코레이션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거나하게 이제 대접을 하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실습을 하게 됐는데 화공 한 사람은 열심히 이제 여기다가 그림을 거의 시작하는 거예요. 기간은 딱 한 달 줬어요. 열심히 이제 A라는 화공은 그림을 페인팅하기 시작해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두 번째 화공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분이 한쪽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이분은 반대편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문지르려고만 있어요. 그럼 날 볼 때는 전혀 하는 바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한 달이 지나서 A라는 화공이 그림을 쫙 그렸는데 기가 막히게 잘 조성된 그림이 됐어요. 근데 한쪽편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이 가보니까 정말로 참 아름답게 채색이 되어 있고 정말로 훌륭한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보니까 한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왕이 좀 화가 났지요. 한 분은 말이지 멋지게 참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왜 당신은 아무것도 그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B라는 화공이 왕이시여 조금만 내려서 저 벽을 보시라고. 이 화공은 한 달 내내 벽만 잘 문질렀다. 벽만 잘 문질르니까 명경처럼 여기가 반일반칠한 거예요. 그게 이렇게 빛이 쫙 비치는데 그 모습이 더 아름답게 보여요. 이것은 바로 두 사람이 멋진 조화를 이룬 그 하나의 작품이고 한 사람은 열심히 해서 자기를 드러냈어요. A라는 사람은 하나 드러내네. B의 화공은 감춤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냄과 감춤의 조화로운 그런 미학의 원리가 부처님 말씀에 있어요. 이 얘기는 바로 목련전자와 사리불에 관한 얘기입니다. 목련전자 하면은 사리불을 함께 따라다니죠. 목련, 그다음 사리불. 어떤 목건년이라 하기도 하고 그죠. 목련전자는 신통제일이라고 그랬죠. 신통제일. 사리불은 지혜제일이죠. 이 두 보살이
아주 늘 함께 우리에게 절친의 그 수행자로서, 다시 말하면 정말로 물쓸 틈 없는 그런 도반으로서 함께 수행을 하고 가든을 적었어요. 좀 특이한 일이죠. 이 목련전자와 사리불은 그야말로 이렇게 인천이라 치면은 여기가 무슨 동이죠? 문학동이죠. 문학경기가 있으니까 이 문학동에서 수비경사 요즘 하고 또 길 건너편에 마을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함께 출가해서 함께 부처님에게 저희는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해서 정말로 같이 죽었어요. 절친한 사리불과 목련전자의 관계에서 또 이러한 어떠한 대상을 잘 수용하고, 또 한 사람은 자기를 다 감추고 잊어버리고서 두 사람이 잘 어울려지는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관계를 오늘날에 우리가 소통에 얘기해서 많이 합니다. 사리불과 목련전자의 드러냄과 감춤. 우리 열심히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좋아하는 사람 열심히 얘기하죠. 또 들어주는 사람이 잘 들어주면은 그런 멋진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막 하다 보면은 싸움 나죠. 항상 모든 것은 상대적인데 상대적인 것이 하나로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데 이 대문 하나 세겠죠. 대문 해탈문 밑에 이 문이 뭐예요? 불이문으로 되어 있죠. 불이라는 얘기는 다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대상을 받아주고 또 자신을 잊어버릴 때에 이것이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비록 둘이지만은 둘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두엘렛 하면은 이중이라는 얘기인데, 넌 듀얼리티, 불이라는 얘기죠. 불이. 불이문, 불이, 이런 그 다르지 않음을 얘기하는 것이 누가 있느냐면은 유마거사의 침묵이라는 본문이 있죠. 침묵, 유마거사. 또는 유마힐경이라고 있죠. 유마힐경. 여기 보니까 유마힐 클럽이라고 되어 있대요. 네. 바로 유마힐 거사가 부처님과 거의 동등한 가르침과 깨침을 얻으신 분이에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늘 유마거사가 함께 만난 차를 마시는데 며칠간 보지 않았어요. 걱정이 되니까 목련전자하고 사리불하고 10대 제자를 불러놓고 이 중에 누가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갔다 오겠느냐. 병이 나서 못 온 거는 이제 전달해 드렸겠죠. 근데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유마거사는 워낙 좀 수수한 그런 제가 거사로서 명성이 있고 또 부처님께서도 좀 높이 평가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아무도 누가 법거량을 한다거나 질문을 한다거나 가서 어떤 얘기를 전달하려고 안 하려고 그래요. 가면 뭔가 한 소리 듣고 오니까. 그런데 아무도 안 가려니까 어떻게 해요? 사리불이 갔죠. 사리불 전자가 가가지고 병원이 나시다 하는데 부처님께서 다녀오라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병이 나셨습니까? 이래 물었더니 내 병은 다름이 아니세. 일체 중생이 아프니까 내 병이 났다. 모든 중생이 아프니까 내 병이 났다는 얘기예요.
언제쯤 병이 나실 겁니까? 그랬더니 중생의 병이 낫는 한 나을 때 내 병도 나을 것이다. 중생의 병이 나을 때 내 병도 낫는다. 그 얘기를 하셨죠. 그럼 유마거사가 바로 일체 중생에 대한 아픔을 자기 아픔을 느끼고 이 중생의 고통이 빨리 해소되기를 바라는 그런 훌륭한 제가 불자였죠. 그래서 유마힐경, 사실은 경이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에다가 경을 붙이는데 예외로 몇 가지가 있죠. 육조 해능대사가 있죠. 육조 해능대사의 그 법문을 육조 단경, 그러면 복복 단경 이렇게 경자를 붙여줍니다. 또한 유마거사의 그 가르침을 담은 경전을 유마힐경 이렇게 해서 경자를 붙여주고 있죠. 또한 그 문수보살이 또 가가지고 이렇게 또 뭐 불법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유마거사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하지 않는 그 침묵 속에 침묵이 있다는 것을 문수보살은 아는 거예요. 역시 유마야말로 최고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거사다라고 또 문수보살이 칭찬을 또 했죠. 이런 유마거사의 불이사상, 난두엘지 중생과 나 다르지 않죠?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아파요. 중생이 아프지 않으면 나도 아프지 않다. 중생과 나 다르지 않다. 이러한 유마힐거사의 불이법문이나 또한 수용과 몰각의 그 드러냄과 감춤의 수행 정신을 보여준 목륜존자와 사료존자의 관계, 이 소리는 소통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들어주되 관찰을 잘 하고 그 다음에 공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욕구가 무엇인지 니드가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방법을 제시할 때 뭐뭐 하나보다도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같이 방법을 모색해보자 하는 그런 단계 속에서 진행되어지면 좋겠다. 우리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도 어디 가는 전부 다 리더의 입장이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이러한 단계를 잘 생각해서 상담하고 함께 공감하고 소통해 나가는 그런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그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또 때로는 그 상담자가 상담을 해주는 분이 그분이 치유가 안 된 분이 또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지금 보면 상담사 하는 분들 보면은 본인이 치유 안 돼가지고 치유를 해주겠다는 분들이 참 간간히 보여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본인이 잘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본인 치유는 뭐냐? 역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가 자신을 치유하기도 하고 자신의 마음을 넓게 펴주기도 하고 또한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러한 누구는 마음을 기도가 주는 하나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또 이왕에는 베푸는가 베풀 때는 정말로 그냥 베풀어줘야 돼요. 줄까봐 가다가 주면 의미가 없어요. 줄 때는 팍 줘야 돼요. 사랑을 갈 때도 말이지 사랑할 때는 팍 줘야 되지 줄까봐 가다가 주면 이러한 사랑이 안 돼요. 주려면 팍 주는 거야. 이거 줄 때는 뭐냐 팍 줄 때 그런 보식을 뭐라고 해요? 건강에서 얘기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네요. 무 마땅히 소주 주하는 바가 없이 마땅히 머무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땅이 주하던 바가 없이 된다. 다시 말하면은 마음에 어떤 흔적이나 그런 것을 남겨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아낌없이 치른다. 그런 영화도 있지 않나요? 줄 때는 아낌없이 치른다. 여러 말하면 giving without attachment. 응모소지 이생기신. 바로 육조 해능대사께서 출가를 하게 된 것도 바로 금강경의 이 한 구절 때문에 출가를 하게 된 것이지요. 원래는 육조 해능대사가 나무꾼이었죠. 저도 어릴 때에 시골에 말이죠. 나무를 하러 산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 동네 사람들이 나무를 해다가 5인짜리 선배는 가서 팔아가지고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육조 해능대사도 6, 7세기에 8세기 정도 되겠죠. 6, 7세기죠. 그 무렵에 그렇게 해서 어머님을 공양을 했는데 나무를 팔고 저녁 때가 되어서 집에 갈 수 없어서 하는 영업방에 들어갔는데 경을 잃는 소리가 탁 들려요. 글씨는 모르지만 들을 줄 안단 말이에요. 바로 딱 이 금강경 이 한 구절을 딱 덮어서 집에지만은 어떤 뉘신지 이렇게 좋은 글을 읽고 계시냐고. 그 말이 참 와닿는다. 어디 가면은 이렇게 좋은 글을 배울 수가 있느냐 하니까 황내산 오조 홍인대사를 찾아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해능은 부모님한테 그런 사연을 말씀드리지 않냐고 제가 어디 좀 갔다 오겠다. 그래서 생활의 불편한 것들을 잘 정리를 해드리고 출가를 해서 홍인대사를 만나러 갔던 것이죠. 홍인대사를 만나러 갔을 때의 문답이 뭐냐면 너 어떻게 왔느냐? 불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얘마 불법? 네가 불법을 뭘 알아? 너는 저 아래쪽 오락계적이니까 불법을 배울 자격이 없어. 그랬더니 불법에는 남불이 어디 있느냐? 그 한마디에 홍인대사는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러면 속으로는 인정하면서 겉으로는 이 형편없는 놈 말이지. 가봐라. 아니 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렇다면은 가서 방앗간에 가가지고 방앗 찢는 일이나 도와드리라. 그래서 방앗 찢는 일을 8개월 동안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오조 홍인대사 밑에는 신수라는 훌륭한 교수의 버금가는 교수사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신수 스님이 오조 홍인대사를 모시고 수행을 잘하고 경도 밟고 이렇게 해서 다 뛰어난 제자로서 오조 홍인대사의 전법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법을 전할 것인가 고민이 됐죠. 오조 홍인도. 그래서 또 제자들 다 불러놓고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법을 전할 때가 되었으니 자네들 가운데 그동안에 공부한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나한테 얘기를 하라.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신수대사가 정법을 할 것이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도 써내지 않았어요. 그 신수대사도 걱정이 됐죠. 내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드리면은 부처님께서 나를 인정하면 다행인데 인정하지 않으면 어찌할 것인가 고민이 돼요. 그러다가 딱 데드라인 딱 하루 놔두고 그날 저녁 늦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고향간 앞벽에다가 개선을 싹 붙여놨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제 딱 보니까 그 다음날 같이 보니까 그런 글귀가 있는데 이 글귀는 반드시 신수 대사가 썼으면 틀림없다. 정말로 훌륭한 글귀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부처님 오조 홍인 대사께서도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뭐냐 물었더니 여기에
좋은 글귀가 있습니다. 보니까 대단히 잘 썼어요. 그런데 문턱 가슴과 같이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어. 부처님께서는 오조홍인대사께서는 그래 잘 지었다. 모두들 이 개성을 외우고 다녀라. 그랬는데 그래 이제 방앗간에 그 들락거리던 어린 행자가 그 신수대사의 개성을 외우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그랬더니 아이고 신수대사가 지은 훌륭한 글귀나 뭐 오조홍인대사께서 다 외우라 그러신다. 그러고 보니까 그 일장구식 해능대사께서도 글씨는 모르지만은 그냥 그 들어서는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하나 그 글을 하나 지어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난 네가 뭐 무시적인 뭘 지금 글을 짓느냐. 그래서 아니야 내가 발가락에 한번 적어보라고. 그래서 신수대사의 한 얘기를 반박해서 글을 써 내려가는 거예요. 신수대사가 한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몸은 보리수고 신시 보리수 심여 명경대 마음은 맑은 거울 털과 같으니까 때때로 틀고 닦아서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해라. 이러한 개성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얘기겠죠. 우리 이 몸이 보리수와 같고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이라는 것은 하나의 법체와 같고 또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으니까 거울에 문제 끼면 잘 보이지 않죠. 그렇듯이 자주 따르고 갈고 닦아서 좀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하라. 이런 그 개성이고 그 다음에 육조 해능이 쓴 내용은 반대예요. 보리본무수. 보리라는 것은 본래 없다. 보리본무수. 보리가 본래 없어요. 명경격비대. 원래 거울은 또 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이 있다고 그랬죠.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다 그랬는데 명경격비대. 본래무일물. 본래무일물. 본래 무일물. 이 딱 부정하는 거죠. 본래 한 물건 없다는 얘기죠. 본래 무일물. 하처약증이 어디다가 먼지가 끼겠는가. 본래 물건이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끼고 할 것인가. 이러한 개성을 쓰도록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써가지고 붙여놓으니까 부처님 육조 해능대사가 보고서 이놈은 문 안에 들어온 거야. 속으로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겉으로는 이 형편없는 걸 누가 썼느냐고 당겨 찢어버리라고. 그러고 난 뒤에 방앗간에 가가지고 주장자로 세 번 딱딱딱 치는 거예요. 이 세 번 친다는 것은 삼경에 나한테 오라는 그런 의미였죠. 그래서 해능이 삼경에 육조 해능 오조 홍인대사 방으로 갔더니 홍인대사가 병풍을 쳐놓고 금강경을 설해주는 거예요. 금강경을 설해주고 거기서 의발을 전법할 때는 스님의 그 옷과 바루 스님이 입고 있던 옷 한 벌, 바루 한 벌을 전해주는 것이 전법의 표시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남쪽으로 가거라. 지치 말고 가거라. 지체 없이 떠나거라.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육조 해능은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죠. 산을 넘어서 내려가요. 아침에 예불을 모시고 공양하려는데 한 사람이 안 보여요. 보니까 해능이 없어진 거예요. 해능이 바로 의발을 가지고
갔구나. 그러면서 신수를 따르는 우리들이 말을 타고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가는 것과 말 타는 것은 뭐 속도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해령이 도망을 가다가 산중대교쯤 가다가 도저히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어. 그래서 바위 위에다가 의발을 딱 놔두고 숨었어. 딱 숨었어. 그래 이제 신수를 따른 무리들이 와가지고 바위 오니까 의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이 발 어디가 해령이 가져가. 그 의발을 잡아당기니까 도저히 떨어지잖아. 의발 딱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야 해령 스님 어서 나오시라고. 그래서 해령 스님이 슬그머니 나오니까 신수를 따른 무리들이 큰절하면서 저들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신수는 그 의발을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법을 편 것이 남종선이고, 그 다음에 신수대사는 이제 신수와 해령대사에 서 신수에 의해서는 북종선이 형성되고, 육조 해령에 의해서는 남종선이 성립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신수의 개성과 해령의 개성은 선시의 최초의 개성이 되는 것이죠. 선시의 시초가 신수대사의 개성과 또 해령대사의 그 자성계라는 개성이 그 기원이 되게 됩니다. 이런 얘기도 신수대사 한 얘기가 바라봅니다. 불법에는 남북이 없다. 바로 난두일체라는 얘기죠. 불법에는 참이라는 겁니다. 바로 자, 법이라는 것은 뭐지? 법이라는 것은 법은 다르마 또는 다르마라고 그러죠. 다르마.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한자를 파자해보면은 오늘 물이죠. 그죠? 앞에 물 숫자죠. 이거는 간단한 얘기죠.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현상을 법이라고 하죠. 근데 사회에 법도 있죠. 사회법. 우리는 불법이라는데, 바로 부처님 법을 불법이라고 하는데, 사회법망은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부처님 불법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사회법과 우리 부처님 법은, 사회법은 피해갈 수가 있어요. 뭐 세금 탈세한다든지 뭐 이건 다 피해갈 수 있지만은 부처님 법은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부처님 법을 배우고 또 함께 나누는 것이죠. 또 법이라는 의미는 유지한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유지한다. 호기사 시험 같은 데서 법이 무엇이냐 이런 것도 나눠지죠. 법은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을 잘 유지 보호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한 우주 질서의 법을, 우주 질서의 원리를 또 법이라 하기도 하고, 불교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물같이 살아라 그런 옛날에 그 성현들의 말씀들이 있죠. 물같이 살면은 큰 탈이 없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다 손을 들었다가 또 넘치면은 또 피해서도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다 흘러넘쳐서 마지막에 바다에 이르듯이, 이러한 불교의 말하는 법의 원리, 이 법에는 차별성이 없다. 그래서
불이라는 것도 바로 어떤 차별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차별성, 차별성이 없는 것. 차별성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평등하다거나 또는 동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중생들은 누구나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바로 모든 중생들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어디에 나오는 것이죠? 열반경에 나오는 것이죠. 모든 중생들에게는 불성이 있다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열반경입니다. 뭐 그런 형태도 가끔씩 다뤄져요.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는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전이 무엇이냐? 열반경이 바로 불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불성에 차별이 없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와 나를 너무나 구별하지 말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우고 또 부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것이죠. 우리가 불상에다가 예배 올리는 것은 바로 부처님 법을 잘 믿고 따르겠다는 것이고 또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나 어떤 모습을 닮으려고 하고 가까이 다가가려 하는 몸짓이죠. 불상에 대한 우리가 그 예배를 올릴 때는 이 불상에는 바로 신성함과 권능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처님의 미실력을 우리가 믿고 또 열심히 경배하고 하는 것이죠. 일단 불상의 의미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하는 것이 이번 시간에 또 중요한 내용이죠. 자, 우리 뭐 간단히 지장보살님이 계시죠. 참 지장보살님도 어째 본다면은 원이 가장 큰 분이 지장보살님이시죠. 그래서 대원 본존 지장보살 그랬죠. 대원 본존. 그냥 대원을 써 대원. 대원 뭐 가장 큰 원을 세운 거로 대원 본존 지장보살 마사. 이제 지장보살 차이점이 뭐냐면은 머리에 두 번을 쓰고 있다는 특징이 있죠. 머리에. 다른 보살님은 보관을 쓰지요. 보배로운 관. 보관을 쓰는데 지장보살님은 머리에 두 번을 쓰고 있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육관장을 들고 있죠. 육관장. 뭐 지장보살님처럼 자신을 낮추는 법은 없어요. 낮춘다는 얘기는 자기를 감춘다는 얘기죠. 감추니까 지장이지요. 땅속에다 몸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는 땅에 닿을 정도로 자신을 낮추어서 큰 원력으로서 중생을 제도하고 난 뒤에 내가 성불을 하겠다. 오로지 중생 성불이 문제지 나의 성불이 문제가 아닌 분이 바로 지장보살의 원래보살이에요. 지장보살을 우리가 지국정성으로 염송하는데 사실은 요즘은 그 한국 문화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이 참 많이 숭상이 되고 존경이 되고 그 다음엔 지장보살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의외로 보현보살은 참 그렇게 그 많이 모셔지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현보살 기도하자 그런 얘기 없지요. 우리가 관음기도하러 가자 그러지요. 사실은 보현보살도 큰 원력보살이신데 어찌 본다면은 그 선제동자가 화엄경에 보면은 입법 계품이 있죠. 입법 계품을 보면은 선제동자가 부처님 법을 구하러 떠납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첫 입학할 때에 초등학생 학생들이 책가방 메고 첫 학교 가는 날 그 설레이는 마음은 선제동자가 법을 구하러 떠나는 모습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선제동자 어리죠. 어린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초등학교 입학생들 어느 순수해요. 가만히 신바람나게 학교를 가죠. 마찬가지로 선제동자도 신바람나게 부처님 법을 구하러 떠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만나는 보살이 누구예요? 지혜를 상징해주는 문수보살을 만나게 되고, 마지막에 만나는 분이 보현보살이죠. 보현보살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화엄경 입법개법에 나오는 선제동자가 법을 구하러 떠나는데 53명의 선지식을 만나게 되죠. 선지식이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훌륭한 그런 스승의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분이라면 선지식이라고 해야 돼요. 거지도 선지식이고 장녀도 선지식이고 다 나오죠. 농부, 어부, 또 다양한 보살들 53선지식 가운데는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척한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행각에 나서는 그런 선제동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겠다는 그런 원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우리 한국의 불화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불화가 고려불화지요. 고려불화 보셨나요? 고려불화 보면은 정말로 화려하고 섬세하고 거기에 그려져 있는 그 모습들은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정말 극찬의 어떤 미를 간직하고 있어요. 거기에 선제동자가 나오기도 하고, 일도 일면에서는 거기에 나오는 관세음보살이 바닷가에 바위에 앉아가지고 계시는데, 그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지극하게 구하고자 나타나 있는 어린 동자가 있죠. 어린 동자가 남순동자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선제동자로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남순동자. 남순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남쪽으로 순방을 떠난다는 것은 남순동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구하는데 북쪽으로 하기보다는 좀 남쪽으로 많이 가죠. 이런 의미에서 지리적으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하는 그런 행각의 의미에서 남순동자라는 어린아이를 상징적으로 수월 관음도라든지 또 고려불화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서 나타나고 있죠. 이런 순수하게 떠나는 선제동자의 구법의 정신, 이게도 또한 육조 해능대사가 그 어머니를 봉양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다 해놓고 오조 홍인대사를 만나러 가는 그러한 아주 진심 어린 그러한 구법 행각, 또 우리가 이렇게 오늘 모여서 부처님의 모습을 닮으려 하고 법을 구하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것은 바로 다르지 아니함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르지 아니함을 배운다는 것, 바로 불이문의 의미이기도 하고, 불이문에 들어오면은 바로 불세계가 되는 것이고, 불이문, 해탈문, 사실은 불이문 또는 해탈문 같은 결이 있습니다. 불이문을 해탈문이라 하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구역을 나눠놨는데, 사실은 불이문 구역에 해탈문이 같이 놓여지게 돼요. 불이문 없으면은 해탈문, 해탈문이 없으면 불이문, 이렇게 이제 표시하기도 하는데, 이런 우리가 다르지 아니함을 아는 것,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에 화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정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불사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